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이 시간에 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영광은 승리자의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노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자, 바로 이렇게 승리하시는 모습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발자취들, 그분의 가르침,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들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에게만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영광은 승리자의 것이다.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자, 11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어 주는 거죠. 이긴 자에게 주시는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은 물러가고 천사들은 수종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나면 이렇게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멋진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만약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귀가 주는 것들 먹고 그 앞에 엎드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영광이 아니라 아마 천사들에게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어쩌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도 없을 뻔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겼어요. 이기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어주고 영광 돌리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가 누리는 결과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영광을 얻기를 바라요. 성공하기를 바라고 칭송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꼭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당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기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 첫째는 외로운 광야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혼자 그 광야에서. 참 어려운 거잖아요. 네. 주님은 광야에 홀로 계셨어요.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나 누구도 동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있을 때 유혹도 많고,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고, 혼자 있을 때 절망도 하게 되고, 외롭기도 하고. 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둘러싸여 있을 때 실패 요소도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두렵고 외롭고 이럴 때 시험거리도 또 많은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인생은 혼자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개인을 만드셨어요. 개인. 아담의 생명을, 개인을. 그리고 그 개인에게 가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어느 땐가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나 혼자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외롭고 가족이 옆에 있어도 친구가 옆에 있어도 멋진 것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아름다운 모피로 몸을 두르고 있어도 인간은 때로는 외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계시록 7장 3절을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내면의 세계는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사명 감당하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쓰러져서 그러나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혼자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에 그런 혼자 있는 현장에서 성령님과 같이 계셨고 그리고 말씀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이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자기 홀로 처해지는 환경들도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마지막에는 홀로 남은 싸움을 했죠.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죠. 때로는 이렇게 홀로 남아서 씨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혼자 있었던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자기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혼자 남았던 요셉. 요나의 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욥의 고난의 현장. 다 혼자 가는 길이었어요. 다윗의 도망자의 현장. 블레셋의 망명. 바벨론의 다니엘. 인생은 이렇게 때로는 혼자서 세상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세상보다 친구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말씀이 더 중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더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싸움은 자기 절제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금식이란 절제의 싸움이죠. 40일 동안을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지 않고 우리가 하루 이틀만 참아도 참 힘들잖아요. 자기 절제와의 싸움. 주님은 자기 절제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기고 싶은 자들은 절제가 필요하죠. 금메달을 목표로 뛰는 선수들은 자기 절제를 엄청 합니다. 선수촌에 갇혀서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데도 못 만나고. 자, 자기 절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영광은 좋아하지만 과정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나 과정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고린도서 9장 2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리었던 요셉,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참아냈죠. 절제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절제했던 것. 절제를 못하면 실패해요. 사울, 솔로몬 다 절제를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세상을 보면 절제를 못해서 싸우고 절제하지 못해서 타락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욕망을 품고 절제하지 못해서 욕심 부리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절제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는 거죠. 절제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참고 견디는 이 배고픔을 참고 견디는 이런 싸움, 광야의 외로움을 참고 견디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세 번째는 버리는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버리는 싸움에서. 사람이 얻는 것도 힘들지만 버리는 싸움은 더 어렵습니다. 주님은 마귀가 제시한 세 가지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배고픈데 떡, 또 뛰어내려봐. 천사가 와서 다 받들어 줄 거야. 높은 산꼭대기에 가서 천하만국 다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버려요. 버리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버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알아야 돼요. 얻는 싸움에서 당연히 이겨야 되겠지만
때로는 얻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싸움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올라가는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지만 내려오는 싸움에서도 이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올라갈 때 참 잘했는데 내려올 때 잘 못 내려와요. 내려오는 연습을 안 해봐가지고 그 실패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도 어렵지만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건 더 힘들죠. 멋지게 머리 들고 존귀함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머리 숙이는 것은 더 큰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버리는 싸움에서 이기신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세상에 오셔도 만왕의 왕의 신분 내려놓으시고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이시고 그들의 발 앞에 엎드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 버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목숨까지 버려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얻으신 거잖아요.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사람들, 그들의 생명 다 얻었어요. 버리는 싸움에서 이기신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혹시 버려야 될 싸움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끊어야 될 싸움에서, 내려놔야 될 싸움에서 못 내려놓고 있다면 한번 내려놔 보는 그런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유혹의 싸움에서 이기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였을 때 승리하다가 누군가 무엇인가의 유혹이 있으면 뭔가 무너져 버릴 때가 많아요. 혼자 있을 때는 잘해. 그런데 뭔가가 와서 다가와서 속닥속닥 하면 탁 무너져요. 하와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아간, 솔로몬, 삼손 다 이런 유혹의 싸움에서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달콤한 유혹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유혹의 싸움에서 이긴 거죠. 자,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영광을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2장 17절, 또 26절, 27절, 3장 5절, 12절, 21절, 맨 마지막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런 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꼭 이기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어디에서 싸우고 있나요? 영적인 싸움인가요? 사명의 싸움인가요? 믿음의 싸움인가요? 선한 일을 위한 싸움인가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싸움들인가요? 이 싸움에서 주먹질 가지고 성질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끔가다 해외 나간 선수단이 패배해가지고 공항에 들어올 때 막 계란 세례 받는 경우도 봤고, 때로는 돌아올 때 막 꽃다발 쳐주고 꽃다발 주면서 손뼉 쳐주고 환호하고 오니까 막 상금이 보상이 주어지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사명의 싸움, 유혹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믿음의 싸움, 삶의 현장에서의 싸움, 다 싸움이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의 힘, 성령의 힘. 예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고 그 속에 말씀이 꽉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